10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50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마지막 말씀을 보며 그동안 창세기의 주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등장한 이후에 이삭, 야곱, 요셉을 중심으로 창세기 말씀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 중 하나인 요셉의 마지막을 보여주면서 창세기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창세기 말씀은 한 민족의 그 뿌리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셉처럼 고생해도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그 희망의 말씀을 통해 어떤 교훈만을 전해주지도 않습니다. 창세기에서 보여주는 것은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이 여전히 애굽에 거주하고 있고 그 나이가 110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3절에 보시면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야곱의 아들로 인정되어 각각 지파를 담당하게 된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가문이 번성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앞에 49장에서 야곱이 축복한 그 내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49장 22절 말씀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무성한 가지라는 것은 나무가 건강하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나무라는 것이죠. 샘 곁에 무성한 가지 또한 결핍이 없는, 성장에 있어서 공급이 충분한 나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지가 담을 넘어갈 정도로 건강하게 성장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지파는 야곱의 아들로부터 각각 한 지파씩 완성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두 지파를 이루게 되는데 바로 그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죠. 야곱의 축복처럼 요셉의 가지는 담을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50장의 축복의 말씀과 같이 요셉은 에브라임의 3대를 보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야곱으로부터 영적인 장자로의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그러면 므낫세는 버림받았나요? 아니죠. 여전히 혈통적으로 장자인 므낫세 또한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길을 구체적으로 지목한 이유는 민수기 26장 29절에서 보면 므낫세의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르앗 종족이라. 이 길르앗으로 소개되는 종족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유력한 종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구도 많았고 뛰어난 전사들이 많아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에서도 큰 활약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안에서도 길르앗 족속은 두각을 드러내는 족속이었죠. 이처럼 요셉은 하나님의 복을 듬뿍 받은 자입니다. 그의 삶이 험난했지만 애굽의 총리로 지내면서 아마 부족한 없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아버지 또 형제들을 부양할 만한 힘이 있었고요. 자녀들도 번성하여 상대적으로 큰 지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육적으로는 루우벤이 장자지만 실질적으로 장자는
요셉이었습니다.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요셉의 인생은 훌륭했고 성공한 인생이었다라고 이 요셉만 소개하며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시면 24절에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은 애굽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자신의 자녀들이, 형제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의 목표가 아니죠. 요셉은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살리시며 자신을 통하여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을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그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는 것 또한 믿었습니다. 요셉의 시선은 애굽에서의 성공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25절에서와 같이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은 자신의 소망을 말하는 것이 아닌 분명 하나님께서 할아버지와 아버지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하여 신실하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이 있어야 할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요셉은 풍요로운 애굽이 아닌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요셉에게 중요한 것은 애굽이 아니죠. 누구는 요셉의 삶을 보면서 비록 초기에는 힘들었지만 애굽에서 성공했으니까 훌륭한 인생 아니었는가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요셉에게 있어 애굽의 삶은 성공한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기준에 이 땅에서의 성공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가족을 살리셨고 한 민족을 이루시며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요셉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분명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살아갈 때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세속 가치를 붙잡으려 살아갈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한 찬양 가수의 고백과 같이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진리라고 말하는 거짓 진리의 너머에 그 참된 진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사는 것,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창세기는 그저 몇몇 사람들에 집중하여서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말해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위해 아브라함이라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민족을 이루시고 먼 훗날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그 초기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으로 분명히 인도하실 것과 같이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믿음의 경주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순종하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을 믿으며 그것이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시고 영원토록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신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는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헛된 것, 허망한 것을 쫓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결과를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도 모르지만 선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사용하시는 줄을 선한 방법으로 인도하심을 믿으며 아멘으로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에 따라 모든 소그룹 모임을 위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다락방 모임 전도의 모든 모임들마다 예수 안에서 한 가족과 같이 은혜를 나누는 모임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소외되는 영혼이 하나도 없는 사랑 많은 가정 같은 교회 될 수 있도록 또 모든 소그룹 순장님들과 교회를 책임지고 섬기시는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새생명 축제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새 가족과 함께하는 아주 행복한 만남, 또 어린이 전도 다주리를 통해서 한 생명이라도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며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태신자들에게 초대권과 선물과 전화와 차와 편지로 소통하며 교회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